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사기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사기 4장 전체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통독한다는 그 마음으로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끝절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아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이룬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서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핫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장막문에서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이스라엘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빈을 좀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사사기 3장에서 우리 사사 두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이었죠? 에훗과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삼갈.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면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장애인. 그런데 그 에훗을 누가 사용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삼갈. 이 삼갈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적군 600명을 죽인, 그러니까 이 나귀 턱뼈를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삼갈은
농부였을 것이다. 아주 평범한. 근데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600명과 싸워서 이겼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인간의 이런 약점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약점이 있는 인간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불평할, 또 불만을 토할 그런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냐면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신뢰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사람의 이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어떤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용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드보라, 라피돗의 아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드보라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 여자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 민주국가에서도 여성들은요,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지위가 사실 평등하다고는 얘기 많이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 그 고대 근동, 또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지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 신분,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3번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첫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세 번째가 뭔지 짐작하시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 남자들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 이런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이게 지금 만약 있었던 일이라면 아마 전 세계 탑 뉴스로 꼽을 만한 어떤 그런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당시 이 가나안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지금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야빈이라는 이 왕 수하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시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군대 그 규모가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전차가 900대, 900승이 있는 굉장히 큰 그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통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이런 시스라가 거느리고 있는 엄청난 이 철병거가 있는 그런 군대와 맞닥뜨리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신 거죠? 여자인 드보라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드보라를 그러면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찾아보니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드보라는 자기의 그 한계와 불가능을 뚫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것이 이 드보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작년 2023년도 일인데요, 그 영국의 BBC 선정 그 올해의 여인 100명이라고 해서 100명의 여인들, 전 세계에서 여인을 이제 선출하고 이제 뽑았는데, 그 중에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아포로스 누마라고 하는 그런 여인, 이 파키스탄 와키족의 여인입니다. 보통은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뭐 여인 100명을 꼽는다면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인, 아니면 뭐 문화, 예술인, 체육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100명을 보통을 많이 뽑는데, 이 여인은 어떤 직업이 뭐냐면요,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래서 30년 동안 염소라든가 약 그리고 양들을 키우는 일을 한 여인이 바로 이 아프로스 누마라는 하는 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해발 4,800m 이제 고지에 이 짐승들, 이 양들 그리고 이 짐승들을, 이 가축들을 이제 거기 이제 가서 먹이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하냐면 이제 그 가축들을 먹이는 동안 이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유제품을 준비하고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과 또 이 양치기들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제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돕고 먹이고 이제 그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계속 30년 동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프로스 누마. 근데 이제 거기 기사에 보니까 아주 소중하고 애틋한 기억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 기억이 뭐냐면 이 여인이 그 지역에서 처음 이 신발을 신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는 이런 신발을 처음 소유하고 처음 신었던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해봐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BBC에서 그 산속에 양치기 이 여인을 찾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 참 대단하죠, 그죠? 이런 분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런 분을 찾는다는 것도 굉장해요. 근데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30년 동안 한결같이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아마 이 BBC에서 높이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드보라도 어쩌면 이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4절에 보니까 드보라를 랍비돗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신분입니까?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자, 그런데 그녀가 사사가 되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 같은 가정주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밥이나 짓고 설거지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나아가, 누구에게 나간 거죠? 드보라에게 나아가 무엇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마다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드보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된 후 활동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되어서 이전에 이제 가정주부였으니까 그냥 가정주부로서 내가 그냥 일하면 되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이 재판을 하는 그런 일.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드보라는 이제 조국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위해서도, 지금 야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힘겨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 드보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찾는 일. 아무래도 자기는 여성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나 대신에 적군 그리고 시스라와 싸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계속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다가 이제 누구를 찾게 되냐면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이 게데스에서 그를 부르게 됩니다. 아마 그가 이 적군, 이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자고, 같이 싸우자고 제안을 하고 권면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드보라의 모습입니다. 여자였지만 가정주부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 이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저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사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죠? 나는 이것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좋은 교회, 좋은 또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없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것을 극대화해서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저는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요. 만약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또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비가 굉장히 억수같이 내려가지고요, 그 나무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길을 이제 막아버린 거예요. 이 소년이 가장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나무를 어떻게든 이제 치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나무가 꿈쩍도 하지 않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년이 쩔쩔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이 소년에게 이제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다 했니? 다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네가 아직 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단다. 그게 뭔지 아니? 그것은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 그것을 네가 아직 하지 않았단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 능력,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발견된다면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했는데, 노력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 드보라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주부인 드보라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확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그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싸우러 가는 거죠.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의 근거는 뭐죠? 자기 확신입니까?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생각 아니죠. 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근거예요. 7절에도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넘겨주리라, 이기겠다고 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이 근거는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지금 드보라가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 근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저 이걸 딱 보는데 조금 남자로서 좀 체면이 많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인데, 그죠? 가라면 가고 나 혼자 가서 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말하는 이 멋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부답지 않고 남자답지 않고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히브리서 그 신약 성경의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을 쭉 그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바락이 있어요. 바락. 삼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락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락, 믿음의 영웅, 믿음의 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락이 왜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아직 있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바락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보라가 같이 가면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바락이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바락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락도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하자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되냐면 이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 그 다음에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기손강으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드보라가 다시 한번 이 바락에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14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네, 우리 제가 이 뒷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자,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락이 일어나서 이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게 되죠. 뭐하러 간 거냐면 싸우러 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 대적 시스라는 철병거가 몇 대라 그랬죠? 900대. 그러니까 정예 부대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수가 없는 막강한 그런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가 900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소총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고요. 아마 소총도 아닐 거예요. 당시에는 뭐 철기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변변치 않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지금 싸우러 간 것이고, 반면에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탱크와 전차로 중무장한 군대를 대항해서 총만 들고 나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시스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누가 이긴 거죠? 시스라가 이겼습니까? 바락이 이겼습니까? 바락이 이겼어요. 세상적인 또 군사학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되는 전쟁이죠? 시스라가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바락이 이겼다는 사실, 시스라가 패하고 그것도 엄청난 대단한 큰 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드보라와 이 바락이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겼느냐.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 똑같이 그걸 동원해가지고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그들보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 이겼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 이 확신. 미국 그 자동차 산업의 귀재라는 별명을 가진
크라이슬러하고 포드, 이 자동차 회사를 경영했던 리 아이아코카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삶의 환경이 좋아야지만 잘 된다,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리 아이아코카 회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신, 마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을 때 삶의 승패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는 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물질, 어떤 지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확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겠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뭔가 충족이 되고 뭔가 부족함이 없어야지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기독교 정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은요, 세상도 똑같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부족하여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어쩌면 우리가 좀 부족한 것, 없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좀 부족하고 없는 것이 더 축복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설이 좋고 위치가 좋은, 그게 축복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이 믿음이 있는 뜨거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드보라를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드보라의 정신, 특별히 이 드보라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라피돗의 아내였지만, 여자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보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믿음이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드보라의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정신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5장의 이제 마지막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는지, 이제 위대한 이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바락하고 이제 이 드보라가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냐면 쭉 1절부터 31절까지 노래로 채워져 있는데, 저는 사사기 5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뭐라고 이제 이 드보라가 노래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가 도둠같이 힘있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돋아서 일어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런 교회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암흑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서 두보라와 같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부르심의 사명을 오늘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피도스의 아내, 가정주부이고 한 여성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한계가 많은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부족함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알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용사,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사와 같은 쓰임받는 우리 종들,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